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부는 계절이 됐습니다. 요즘 같은 기온이면 아주 그냥 살기 딱 좋겠다. 그냥 겨울이 안 오고 요즘 같은 기온이면 딱 좋겠다 싶죠. 그런데 또 추울 땐 추워야 또 농사도 되고, 또 추우면 빨리빨리 또 집에 가고, 잠도 충분히 자니까 애들도 쑥쑥 크고, 다 이유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계절에 따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8편은요, 보통 시온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성, 시온산, 바로 그 시온. 그 시온, 요즘 뭐 시오니즘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반감을 갖고 또 좋지 않게 여기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정서가 있죠. 시오니즘 그러면 좀 무서워지는 거지만, 시온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온 생각하면 되고요. 그 시온을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이 48편입니다. 시온 성과 그곳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이 48편입니다. 많이 부르고 또 이렇게 흥겹게 노래하는 그 찬송 중에 이 48편을 이제 가사로 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뭐 그렇게 막 율동같이 하면서, 그게 이제 이 48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절부터 3절인데요. 시온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런 찬송이 있지만, 시온의 영광을 1절부터 3절이 노래하는데요. 한번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 찬양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극진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온 세계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꼭 송곳니 같이 모양이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송곳니 같이 생겼다고요. 그 중앙쯤 되는 것보다 약간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이 그 영어 소문자 M자 같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M자 같이 생겼어요. 그 M자 같이 생긴 그 가운데 부분, 그 가운데 갈라지는 그 부분에 약간 위쪽이 이제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해발 한 800m 높이 되는 조금 높은 지형의 북쪽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북방에 있는 산, 그 시온산,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의 기쁨이다.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리고 온 세계가 그걸 본다, 즐거워한다. 왜 그러겠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왜 그곳이 터가 높고 아름답나? 그냥 지형이 높은 걸 노래하는 건가? 그렇게 따지면 더 높은 곳도 있을 텐데, 헬몬산이 훨씬 더 높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온산이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터가 높고 아름답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거기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우리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기 경복궁이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거기 경복궁이 있죠. 그 경복궁 뒤에 또 청와대가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그러면 경복궁이나 청와대가 왜 위대한 겁니까? 그 건물 때문이 아니죠. 그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중요한 거죠. 청와대가 왜 중요하고, 왜 청와대를 지키는 부대가 숨어 있고, 또 공중에서 공격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또 방공의 어떤 그런 망을 구축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청와대라는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나라의 우두머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시온산이 왜 위대한 겁니까? 왜 온 세계가 그것을 즐거워합니까? 시온산이 멋져서?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온산이 탁월해서 위대해서가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산이 찬양을 받는 거죠. 시온산이 요새일 수 있는 어떤 위용을 갖추었고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그 성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산이 높은 거죠. 근데 그것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1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2절에 온 세계의 즐거움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온 세계가 즐거운 거예요. 좀 이걸 좀 우리식의 단어로 쓰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모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으셔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자랑이 뭐여야 되느냐? 교회의 최고 자랑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 이게 교회의 최고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최고의 자랑은 뭐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별로 안 좋으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받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받는 우리 교회, 그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시오니즘이죠. 조금 우리랑은 조금 다르지만 시오니즘이죠. 거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터 위에다가 무슬림들이 도움 사원을 지어 놓고 거기에 와가지고 맨발 벗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 알라한테 절을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보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너무 화나는 일이거든요. 너무 불쾌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거다, 그 마음 가지고 통곡의 벽에서 성전 다 무너지고 서쪽 벽 조금 남아있는 거 거기에 그 돌틈에 손 집어넣고 그렇게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참 안타깝죠,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알량한 조금이라도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나한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것은 그 은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휘청휘청, 배가 바다 물속으로 가라앉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기적적으로 잡은 그 배예요. 그 배가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끙끙거리고 다니면서 간증할 때 그 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기적보다 중요한 게 주님인 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보다 기억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게, 예수님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은 게,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으면 옛날에 받은 은혜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주눅 들고 비굴해지고 왜 그런 거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의 부족인 거예요. 확신의 부족.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탁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몸이 낙하산보다 무겁지 않겠습니까? 낙하산을 펴도 낙하산이 완전히 펴지기 전까지는 무게가 몸보다 낙하산이 무겁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펴지기 전까지는 낙하산이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흐느적거리는 단 0.5초, 1초 동안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러면 꼭 낙하산을 타본 것 같지만, 그 연습을 해봤으니까. 그 0.5초, 1초 되는 그 짧은 순간 이게 흐느적거려가지고 낙하산이 나를 딱 땡겨주지 않는 그 잠깐의 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낙하산이 완전히 쫙 펴져가지고 이 줄이 팽팽하게 딱 당겨지면 그때부터는 몸은 가벼워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막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하고 막 뒹굴면서 살다 보면은요, 지금 이게 내가 나인지도 어떤 때는 헷갈려요. 이게 내가 맞나? 내가 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비굴해졌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줄이 딱 당겨지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확실하게 나를 딱 붙드는 그 순간, 다 웃기는 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당당함이, 믿음의 당당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온산, 이 시온산 자체가 아니라 시온산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 시온산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 보이고 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데도 폼이 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요, 영적인 지각을 반짝반짝거리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영적인 지각. 아무리 정신없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낙하산 줄이 완전히 팽팽하게 딱 당겨지기 전에 정신이 혼미하지만 그래도 내가 낙하산을 메고 있지, 이 확신 때문에 잠깐 두려울 수 있고 잠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도 전혀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도록, 그 영적 지각이 늘 반짝반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은요, 시온은 지지 않는다, 시온은 패배가 없다, 이걸 이제 노래하는 게 이제 4절부터 8절이에요. 자, 4절.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 왕들이 그랬어요. 왕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왕들이 그랬잖아요. 그럼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동맹을 맺은 그 국가들의 왕들이에요. 어떻게든 저 이스라엘 제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 서로 동맹을, 연합을 꾀해가지고 같이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근데 그 왕들이 딱 보니까 들었던 거,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5절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왜요? 하나님의 그 시온산의 그 큼을, 그 위대함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거죠. 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왜 놀라는 거예요? 그 성이 멋져서, 커서, 그리고 굉장히 잘 갖추어진 성곽이라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거기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그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치는 그들의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딱 이러다 죽나 싶은 그 고통인 거죠. 여기서 끝인가? 이런 고통이죠. 그런 고통. 그 다음에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참 저는 이 7절에 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린다,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봤어요. 다시스의 배라는 건 우리가 그 요나서에 보면 다시스 나오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간 게 아니고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다고 어떻게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가. 그런 인간들은 당장에 제거해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돼 하면서 요나가 도망쳐서 가려고 했던 곳이 다시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시스는 무역항이에요. 큰 배, 그 당시로서는 말이죠. 당시로서는 큰 배, 특히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을 실는 그런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운 이런 게 막 발달해 있는 그 다시스의 배란 말이에요. 크고 다른 배들에 비해서 훨씬 강한 배들이 와 있는 곳이 그 다시스의 배인데, 그 요즘으로 말하면 뭐 큰 상선이겠죠. 막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상선이겠죠. 그렇게 배는 크면 클수록 그 파도의 영향을 덜 받잖아요. 비행기도 크면 클수록 더 잘, 엔진이 크니까 더 바람의 영향을 덜 받듯이, 그 큰 강한 그 당시로서는 강하다고 생각되는 그 배가 동풍으로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참 별걸 다 갖고 계시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참 별걸 다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중에는 동풍도 있다.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걸 갖고 그 다양한 걸 잘 다루시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걸 얼마든지 하시는 하나님.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서운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 큰 배가, 그 강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배가 보이지도 않는 그 동풍을 하나님이 구사하셔서 그 배를 그냥 다 으깨버리시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감탄이죠. 우리가 봤다고. 근데 봤는데 뭘 본 거예요? 들은 대로를 봤다고. 들은 대로를 봤다고. 우리가 계속 듣던 거를 보면은 보았을 때 그 감흥이 상상했던 거랑 다른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들은 대로인 게 흔하지 않거든요. 들은 대로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온산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대적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다 깨뜨리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이 시온산을 영원히 지키시겠구나, 들은 대로구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게 이제 9절부터 11절이에요. 자,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룻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이 헤세드, 이 인자하심에 대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뭐 그 말씀을 자주 드리는 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10번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번의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죽음의 천사는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은 건너가고, 유월 건너가고, 그리고 나머지 애굽 땅의 모든 장자, 각 집마다 장자와 각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의 첫째, 초태생들은 다 그날 밤에 다 죽임을 당한다고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 아이는 혹시나 하고 얘가 숨을 쉬나, 자면서 숨을 쉬나 안 쉬나 하고 귀를 대보니까 쌕쌕 잠을 잘 자는데 새벽녘에 저쪽 멀찍이서 누구네 집인지 모르지만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건 그냥 상상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보호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10개, 10번의 재앙이 하나씩 순서대로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범신론적인 그 종교 성향으로 섬기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거든요.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강물이 피로 변하잖아요. 식수이면서 농수이면서 그런 그 나일강을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하나님이 다, 뭐 피재앙, 그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파리재앙, 뭐 이렇게 순서를 쭉 가는 동안 그게 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는 괜찮거든요. 10번을 학습하는 거예요. 아무리 온 애굽의 땅 하늘을 다 메뚜기가 다 덮어도, 집집마다 있는 소들마다 다 독종이 붙어가지고 소들이 다 죽어도 우리는 괜찮거든요. 그들에겐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보여주는 인자하심인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의 오른손에는 10절,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시온성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유다의 딸들은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 신자의 기쁨과 즐거움의 본질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다가오는 건 거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놀랄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도 왔네, 이런 거. 저 사람도가 아니라 저 인간도 왔네, 그럴지도 몰라요. 저 맨날 남 등쳐먹고 못된 짓이나 하고 저랬던 사람도 천국에 왔네. 그러면서 또 거꾸로 누가 안 보여? 누가 안 보여? 그런다지 않습니까? 아무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저는 꼭 여러분들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또 구원이기도 하단 말이죠. 자, 이방인들이 이제 결국은 이방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내용이 12절부터 14절이에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그 두려워서 떨었던 그 왕들에게 권면하는 형태의 노래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자세히 살펴보라고, 꼼꼼히 쳐다보고 숫자를 한번 세어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후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수를 헤아려보고 꼼꼼히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 본 걸 가지고 후대에 전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후대에 전해야 되겠습니까? 무얼 후대에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는 이미지는 목자잖아요. 목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목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후대에 전하라 이거죠. 전하라. 시편 46편 10절 11절 한 곳만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10절에 있죠. 10절 끝에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만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 높임 받으시는 게 너무나도 마땅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피난처시라는 거죠. 피난처는 구원이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자하신 피난처이시다. 그걸 노래함에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보이는 시온산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게 이제 오늘 48편의 주제라 할 수 있어요. 보이는 시온산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한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교훈인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르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예.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그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큰 부자도 아니고 무슨 권력자도 아니고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런 연약한 내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 이유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하는 이유가 될 때 내가 시온산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받들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온산 같은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